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잘 안 들리는데. 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예.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니.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한 위선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동일한 왕국이지만 개념에 차이가 있어요. 개념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예, 어떻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틀리죠?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왕국, 그게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오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The Kingdom of God.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누가 통치하는가,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둔 말씀이에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장소, 위치, 소재를, 개념을 잡아서 얘기할 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이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27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화하는 그 상대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었을까요? 땅에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왕국이 맞아요. 땅에 있어. 땅. 어디? 땅 그러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영토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법이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다 개나 돼지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느냐? 땅에 있었어요.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가나안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안식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태동됐나요? 야곱의 12아들들 해서 한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200만 이상의 민족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한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서 백성이 형성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시켜 가지고 그 40년의 광야의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천국과 같은 의미, 가나안 안식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좀 지나자, 여기 보면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사무엘에게, 그때 당시에 사사가 마지막 사사 겸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었는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쫄라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했던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고요.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왕들이 선한 왕이 어쩌다가 있지만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의로우신 왕이시고 선한 왕이신데 인간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인간들은
거의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다인들에게 뭘 선포하셨느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왕국.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장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늘. 지금 너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가 구하라. 이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쉬워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서 땅에 어디 좋은 데 가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늘, 천국에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국과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간다? 웃기는 소리죠.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간다? 음부로 간다. 음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던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죽으면 어디 간다? 조상에게 돌아간다. 조상에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하늘에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조상의 품으로 간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스올로 내려간다. 음부.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음부로도 해석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무덤이라고도 해석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2장 10절에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 잠들어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20장 21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가니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조상에게 돌아간다고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뭘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왕국.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인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어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의 왕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들을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간다. 악한 자들은 수월에 떨어진다. 이런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 하늘에 간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그 나사로 그 지옥에 대한 자세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렵죠. 구약을 읽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국의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아니었어요. 하늘 개념이 아니라 낙원 개념.
그래서 어디 땅속 어디인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어떤 낙원으로 생각했다. 조상과 함께 묻힌다. 이런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와요.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 내 종이 지금 병에 들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나이다. 내 종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내가 그럼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주여 오실 필요 없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엄청나게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로마 백부장, 로마의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이르러서 하늘의 왕국에서 어디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동서로부터 나중에 있을 일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더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왕국의 본 자녀들, 왕국의 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바깥 어두움에서 내 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냐?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말씀을 듣고도 유다인들은 그때뿐이었어요.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보다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늘의 왕국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있는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극히 적잖아요. 유대교 믿지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환난도 당하고 그랬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중엔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 그 바깥은 지옥의 예표예요. 지옥의 예표. 예를 들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예표야, 예표. 우리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어디 들어가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셔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서 광야의 40년 그들의 인생 여정,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게 예표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반드시 먼저 오리라라고 구약 성경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오리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막 떠들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가며 광야에서 어떤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광인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막 떠들어요. 유다인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시기로 한 그 엘리야였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떠들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죠.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기 시작한 첫 번째 설교예요.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Poor in the spirit.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유대인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고 여기가 하늘의 왕국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거기서 회개해서 거기서 나와서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거기를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땅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 그 자체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파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땅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복은 땅에서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거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오며 어디 있느냐고 오늘 본문에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 안에 있다니. 우리 안에 있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에 간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 지켜야 천국에 낙원에 간다고 생각했지 믿어서 하늘에 간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들은 모세오경 즉 율법 행위의 법을 잘 지키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모세의 그런 율법에 의한 그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제 땅의 왕국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왕국에 소속이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나를 믿으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당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제를 보세요. 옮겨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얘기. 우리는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마음. 영, 혼, 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이죠, 혼. 우리 인간의 실체는 혼이에요. 우리의 소울. 우리의 육체는 유통기간 100년이에요.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게 육체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의 수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실체는 뭐냐?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이에요. 이 우리의 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inward man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믿음이에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데 왜 마음이냐?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 이꼴 믿음이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바로 믿음. 이거 동의어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에 있느냐? 그래서 이 영혼 육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혼인데 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다. 우리 마음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말, the end of your faith. 너희 믿음의 end가 뭐예요? 끝, 종말, 결론. 결말이 뭐냐? The salvation of your soul. 너희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육체는 땅에 있어도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지금 이 마음,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땅에 있으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으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같이 있는데도 자꾸 마음은 저기 어디 딴 데가 있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일어났다. 부활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성경은 법이라고 그랬죠. 법, 율법, 그리스도의 법. 이 법전이에요.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적이 어디냐? 본적. 하늘이라는 거예요. 본적이.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법적으로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래의 집은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도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잠시 쾌락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본향에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가기를 원하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이 육체 안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우리에게는 다른 육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 육체는 100년 되면 병들어 늙어 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막, 우리의 육체는 영원한 영적인 육체를 주시는 것이죠. 그 육체로 입혀지기를 부활의 몸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생? 영생이 뭐지?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생이라는 것을 한 100억 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 100억 년. 끔찍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 그것에 비하면 100억 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아마 점 같은 순간일 거예요. 그러나 100억 년이라는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점이에요. 그것도 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마치 아침 안개 같은 것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만두 찐빵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그 확 열면 수증기가 확 나왔다가 딱 닫으면 싹 없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저거구나. 라고 자주 느껴요. 그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영원, 지금 말씀드린 그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 순간은 0.000000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을 여기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의 삶은 99.9999%의 그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 우리 여기 잠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의 의미를 안다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지극히 짧은 순간을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지하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시간을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는 자체가 그게 웃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기서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늘 가면 그때부터 뭐 영적으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좀 하죠.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하늘의 근본을 두고 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늘에 이미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놀라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 6절.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으니 우리는 지금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잠깐만 머무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많이 우린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난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땅의 것들이 덧없어지는 거예요. 덧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제가 염세주의적 그리고 무슨 비관론자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이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마치 땅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보면 옛날에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바풀떼기 하나 들고 어떤 메뚜기 뒷다리 들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엄청 그들로서는 열심히 막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면 그럴 거예요. 덧없는 것에 온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짊어지고 분주히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떠오르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아직도 안 떠오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저 산과 들과 산천 초목을 그렇게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그렇게 먹고, 예? 오히려 비웃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웃죠?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만 사랑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건 뭐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맨날 기도하죠.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맨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위선자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막 회전이 돌아가요. 아,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거 좋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에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로 꽉 차 있어요. 너무나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예.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유를 갖고 양보하며 베풀고 친절하며 온유하며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고상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들밖에 모르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위선자들이 많아서 나만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만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